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제 정원으로 비유한다면, 이게 어떤 집에 정원을 갔더니 굉장히 그 아름답고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굉장히 포근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뭔가를 좀 주죠. 안정감을 주는데, 정원이라고 딱 가봤는데 뭐 쓰레기와 그 관리되지 않은 모든 나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그 삭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거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음을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보시면은 서점에도 이제 무슨 책이 나오나 한번 이렇게 가끔씩 궁금하실 건데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관한 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제목이 있나 해가지고 한번 제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만 제가 따왔습니다. 성난 파도 다스리기. 네. 나를 살리는 마음 훈련법. 네. 마음의 연금술. 마음 단련. 알고 싶어 내 마음의 작동 방식. 마음 챙김의 인문학. 오은영 아시죠? 오은영의 마음 수호대 뭐 이런 게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제목도 있어요. 마음 약국. 책이 제목이 마음 약국이에요. 그리고 감정도 설계가 된다. 내 안에 평온을 아껴주세요. 나는 왜 불안한가. 이게 다 마음에 관련 책이에요. 떠도는 마음 사용법. 하도 마음이 떠도니까 마음 사용법을 이렇게 책을 써낸 분도 있고, 마음 다스리기라는 제목은 엄청 많아요. 저자가 다른 제목은 엄청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인상적인데, 폭풍 속에서 마음 다스리기, 우울한 마음 다스리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나온 책 같아요. 마음 다스리기 명상의 길이 있다, 이렇게 또 제목이 있고, 고쳐 쓰는 마음 뭐 여러 가지 제목들로 그 마음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마음의 중요성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이죠. 마음을 어떻게 잡고 또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사람은 마음으로 산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마음으로 사는 거 맞습니다. 네. 마음에 뭐가 있죠?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지, 정, 의, 마음의 작용들이 다 지정의의 그 작용인데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아는 것, 그다음에 나의 감정들이 거기에 다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은 결국은 핵심이 뭐예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가장 뭘 중요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뭘로 믿죠? 사람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세상 사람도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책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어떤 약을 드시는 분도 많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인식이 좀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히 중립적이고 완전히
순결한가요? 아니면 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성경의 진단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지어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 참 마음이 좀 정화가 되는데 어떤 때는 사람 보면 막 열받는 때가 있어요. 솔직히 왜 그래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왜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악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열이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론 어릴 때는 순결하고 피부도 하얗고 너무 사랑스럽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름다운 측면이에요. 맞는 좋은 거예요. 비교적 어떻게 어린아이들은 착하고 좋죠. 고집도 안 세고 그죠? 혼내면 그래도 말을 들으니까. 근데 어른은 어때요? 혼낸다고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이 어떻게 조성되고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 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전제는 그래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전제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적 착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 살 때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인성이 훌륭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기 좋아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상대적 비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인간이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가 모든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잠언 28장 26절 한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 인간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해요. 보통은 그래요. 그죠? 원래 사람 안 믿잖아요. 사람 안 믿는데 누구는 믿어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믿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진실하다고 믿죠. 이게 이제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진단한다고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순전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부족한 생각이고 비교적 진실할 수 있고 비교적 인간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역부족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본래는 이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여기 보시면은 자 같이 에베소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누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랴 내가 알아서 내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욕구, 불만, 불만족, 공허감, 허무함, 무질서와 혼돈이 다 있는 거예요. 혼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조차도 한 주간을 잘 돌아보니까 이게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족함이 있음을 저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잠언 말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훈과 지혜의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비로서 자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뭘 비유하냐면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을 이제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계하고 재조정하고 관점을 바꾸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사실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 씁니다. 마음의 돌이킴이죠. 달리 표현하면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일어나고 돌이켜지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여기 떼어놨을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자, 변화를 받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그 기준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재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복음이 온 이후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볼 때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의 돌이킴의 과정이에요. 신앙은 마음의 돌이킴과 삶의 돌이킴의 과정이긴 한데, 근데 1차적으로는 마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에서 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의지가 새롭게 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느냐가 우리 일생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겠느냐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이 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까요? 왜 그래요? 그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그 기뻐하는 것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마음의 우상의 문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항상 지적할 때는 성경에서 우상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10계명 1번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고 즐거이 섬기기를 원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대체로 할 만한 우상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기 명성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아도취가 되면 자기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우리 식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막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차피 뭔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우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예, 마음은 누군가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안 주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야 소통이 오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만 내 인생에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우상의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첫 번째가 그겁니다. 다 인간은 다 자기 신이 있어요. 자기가 그걸 부분을 못할 뿐이지 다 신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그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하지 못하고 이거를 젊을 때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하면 결국 여러 많은 우상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폐해를 겪은 후에 뒤늦게 너덜너덜해진 후에 돌이키려고 하면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날에 마약에 손댄 사람은 마약에 어떻게 해요?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나마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강력한 마약 뭐죠?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굉장히 강력한 게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그것이 그거에 살아있는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리가 있어요. 미국 여러 거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기쁨 중에는 그게 최고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으로 그냥 마비시켜서 그냥 그게 자기 인생이 파괴되는지를 모르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이 그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준 곳에서 우상은 자라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건 왜 그러냐면 우상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며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그런 유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여러 우상들이 이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속는 게 뭐냐면 내 자신도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늘 옳아. 그리고 자기가 다 맞아. 이런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인데 사실은 근데 똑똑해. 그런 사람이 보통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잘 관리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마음을 잘 관리해서 그런 하나님께 그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에 보면 알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따라 나와서 이렇게 같이 동거하다가 목자들이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었는데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선택해서 결국 어디로 갔어요? 점점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게 거기에 삶이 옳지 않다라는 것, 죄악이 엄청 관영하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려와서 천사들이 손을 잡고 끄집어낸 후에야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손에 이끌려서 자기 아내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족속도 되었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반면에 요셉은 어때요? 창세기 나오는 요셉의 인물은 어때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잘 관리했고, 그게 하나님께 큰 악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 가는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그걸 꾸준히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어때요? 왕으로 이제 취임받은 후에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서 내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려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살다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죠? 예? 마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내를 여러 이제 잘못된 그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많은 아내를 뒀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아내들이 솔로몬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을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도 점점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은 성경에서 볼 때도 좋게 안 보죠. 느헤미야도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로보암 신하에게 주었습니다. 그 나라를 반쪽이 날아갔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볍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가 마음 관리가 더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멀어지면서 엘리 제사장 같이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뜻을 우리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조성하고 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옳은 것, 사랑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고
그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불안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약간 이게 나갈 때도 있고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적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지적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긴 한데 성령은 달리 말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주고 가르쳐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